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잘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93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의 격려에 힘입어 힘을 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니 주 예수.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 가운데 강만권 씨가 쓰신 자신만의 하늘을 가지라 나무에게 배우는 자존감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나무를 통해 자존감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나무 가운데 그 나무가 성장하는 생존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뿌리가 나무의 땅속 깊이 내려갈 때, 그 어둡고 깊은 곳으로 뻗어 내려갈 때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록 식물이라 해도 어둡고 답답한 깊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마 식물의 생장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려보내야 하는데 이때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를 들어 아무리 뿌리를 깊이 뻗어 보아도 원하는 습기와 영양분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뿌리를 내려 보기는 하지만 큰 바위에 막혀서 그만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열심히 뿌리를 내려도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일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단한 모험이고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밑바닥, 그 어두운 시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용기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 인생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나무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큰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무의 줄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의 줄기는 잘 관찰하지 않죠. 주로 나무의 잎이나 꽃이나 열매에 관심을 갖다 보니 나무의 줄기가 무슨 색깔인지 어떤 무늬를 가졌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과 꽃과 줄기가 다 떨어진 겨울나무에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줄기는 그런 무관심과 소외를 견디며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기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나무의 줄기를 보면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치유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상처를 입은 후에 치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치유해내고 그렇지 못하고 상처가 더 깊어져서 그만 썩어버린다면 그 부위는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놀라운 용기가 나무의 줄기에는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살아가지만 그건 누구도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존재감이 없고 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겨울나무 줄기 같은 순간들을 견뎌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 입었다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외치기보다 스스로 조용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상처를 타인의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터전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모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도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처음에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나지만 나중에는 그 잎사귀가 햇빛을 수용함으로 성장하게 되죠. 햇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맙니다. 가능한 잎을 넓게 펴고 많은 햇살을 수용하는 나무는 쭉쭉 뻗어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의견, 타인의 성격 수용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잘 수용한다면 그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수용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든 성장과 성숙의 순간마다 나무처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곳에 끌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공회에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란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찢겨질 정도로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와야 할 정도로 바울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처럼 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쩌면 바울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 속에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마음이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용기를 내어서 어둠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내어서 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둠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여 용기를 내어야 복음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땅끝까지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순간 나타나 그에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위기의 순간에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나를 통해서 복음의 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혹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마치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줄기가, 나무의 잎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든 날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해 주시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무가 그렇게 모든 생장의 순간에 담대한 용기를 내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모든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게 도와주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복음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